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메이커가 됩시다. 해피메이커가 됩시다. 해피메이커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열어보시면요, 이 표지에 행복 매뉴얼이라고 적혀 있는 소책자가 하나 있을 겁니다. 한번 좀 꺼내 보시겠습니까?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실에서 신경 써서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면 가장 뒷면에는 행축을 위해서 진행될 일정들이 나와 있고요, 책자 안에는 우리가 품을 태신자를 위해서 각 주차별로 이 관계 맺기에 도움을 드리려고요, 공통 미션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 매뉴얼을 버리지 마시고 자주 확인해서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매뉴얼에 있는 대로 하나씩 미션을 수행하는 즐거움과 재미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언제부턴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알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아세요? 뭐 맛있는 거 집에서 만들면 옆집에 먹어보라고 갖다 주고, 요즘에는 잘 그러지 않죠. 오히려 층간소음 같은 거를 이웃 간에 잘 참지 못하게 됐고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화장실 물만 내려도 그 소리가 들리는지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예민하게 전화가 와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간에 어떻습니까? 가급적이면 마주치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깊게 얽히지 않고 개별적으로 살면요, 아무래도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거를 요즘 사람들이 원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이 개인주의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개인주의가 만든 오늘의 문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 목마름, 그리고 냉소, 비웃음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요즘 혼밥, 혼술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즐긴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외로움의 덫에 빠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결국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3년에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됐잖아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부동의 1위입니다.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 한 해에만 1만 3천 명이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35명의 생명이 자살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육군 1개 사단이 없어지는 것과 같고요, 매일 초등학교 교실 1개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 사람이 무엇으로 죽는가, 사망 원인 중에 이 자살이 6인데요. 그러니까 당뇨나 고혈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걸 보면요, 이것은 사회적 질병 수준에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손 내밀 의지조차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 시대에 이 개인주의의 폐해로 목마름이 있죠. 여러분, 개인주의는 자기 자신의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갖고 싶은 걸 다 가져도,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만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허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죽은 지 올해로 한 27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다들 부러워하는 왕자의 아내였잖아요. 근데 이 결혼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죠.
다이애나는 머리 손질에만 700만 원 정도씩 썼다고 하고요. 몸매 가꾸고 옷 사는데 1년에 한 7억 원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도 만족이 되지 않아서 5번의 자살 기도를 했고요. 거식증으로 고통받았고 애인을 계속 바꾸다시피 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의 재벌집 아들과 고급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거죠. 근데 이 다이애나가 죽었을 때요, 그때 여론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 다이애나를 비난하기보다 애도하는 분위기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다는 걸, 원하는 대로 다 해도 결국에는 허무하다는 것을 모두들 공감한다는 거죠. 또 최근 들어서 이 MZ 세대를 중심으로 냉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냉소가 비웃음이잖아요. 이 냉소는 좀 버릇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절망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살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는 세대가 우리 자녀들 MZ 세대잖아요. 집값은 너무 높아 버렸고 취업의 문은 좁아졌고요. 요즘 사람을 안 뽑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온 거에 비해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에 충성을 안 합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죠. 개인주의입니다. 어느 사장님이 MZ세대 직원에게 이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출근을 못하겠습니다. 사장님으로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유였겠죠.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요. 굴지의 기업이죠. 삼성전자 같은 데 들어가도 평균 퇴사 연령이 40세라고 하니까요. 직장 생활에 적응도 못하고 만족도 못하고 MZ세대들은 많이 불안정한 겁니다. 여러분,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목회자를 잘 안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신대원을 졸업해도요, 전임 사역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는 게 고민된다는 얘기죠. 이전에는 졸업해도 전임 TO가 다 차 있어서 졸업했음에도 파트로 있다가 자리 나올 때까지 막 기다리고 그랬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목회자 수급도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율이 낮잖아요. 지금 출산율이 낮아서 국가적으로 문제다, 이걸 걱정하면 MZ세대들의 냉소가 나오는 겁니다. 출산율이 걱정된다, 우리가 아이를 더 낳아야 된다 그러면 MZ세대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돈 많으신 분들이 많이 낳으세요. 저희는 사라질게요. 여러분, 이 냉소들은요, 결국 어쩌라고 그 얘긴데요. 기성세대의 냉소를 날리는 게 MZ세대 입장에서는 통쾌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냉소는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대안이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 같이 망하자는 그 얘기죠. 여러분, 삶을 보상받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절망하는 우리 자녀들이 내뱉고 있는 말들인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간섭받지 않고 나를 위해 살면, 나에게 집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얻게 되는 것은 외로움, 목마름, 그리고 냉소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이 시대를 향해서 한 가지 대안을 보여줍니다.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과 사랑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을 수 있다면요, 우리가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해피 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외롭고 목마르고 여러분 냉소적인 세상 속에서 해피 메이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해피 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 나가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드려놓고자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본문에는 특정한 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중풍병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본문의 의도를 보면요, 오늘 그의 상황은 또 추가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뭘 보여주냐면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어떤 상태입니까? 스스로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천국도 구원도 결국 남의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이 중풍병자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보여주는 렌즈는요, 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본문이 영화로 보여진다고 하면요, 수많은 무리 중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모습이 클로즈업 돼서 이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째에 메고 왔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무겁게 침상째에 메고 왔을까요? 카메라 화면에는 이 침상째 메고 오느라,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느라 땀에 젖은 사람들의 옷과 그 얼굴이 비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온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근처에 왔다는 소식에 이 사람들은 급했을 겁니다. 지금 빨리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된다. 다른 들 것을 찾거나 고려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급하니까 그냥 중풍병자를 누워있는 채로 그 자리에서 공수해 온 겁니다. 또 다른 가능한 이유는요,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절망이 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이 크면 소망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너무나 절망이 크니까 다 싫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그 번거로움을 중풍병자가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나는 가기 싫다. 그런 중풍병자를 강권해서 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침상째 메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공통적인 사실 하나를 가리키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급했든지 아니면 중풍병자를 강권했든지 침상째로 중풍병자를 메고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렌즈는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해결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 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해결되고 예수님께 가면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외롭고 목말라 하는 이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가 냉소적으로 살지도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피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갈 수 없었잖아요. 이런 이들을 위해서,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입니다. 또 이 중풍병자가 회복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렌즈는요,
계속해서 침상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그 궤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땀 흘리면서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는 이미 무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조금의 지체도 없이 지붕을 오르기로 과감한 결정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상째 이 중풍병자를 지붕에 올리고 떨어지지 않게 지지하면서 어땠을까요? 많은 힘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 지붕의 기와를 벗겨내면서 또 어땠을까요? 신경을 많이 썼겠죠. 이 환자가 내려갈 만한 그 구멍을 내기 위해서 조심조심 얼마나 주의를 많이 기울였을 거 아니에요. 또 침상째 묶어서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기까지 환자가 다치진 않을지, 이 줄이 끊어지진 않을지, 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깔리진 않을지 여러분 많은 힘을 기울여서 붙잡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보이기까지 이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사랑으로 수고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먼저 중풍병자의 영혼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중풍병자 자체가 위중하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 더 위중한 것은요 바로 그의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혼자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의 곤고한 영혼.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24절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이 중풍병자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은 그 앞에 나온 이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한 영혼을 이끄는 자리에는요, 먼저 영혼의 회복이 있고요, 이어서 문제의 해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았고요, 또 그 사랑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과 사랑을 원하시잖아요. 이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해피메이커로 살라고 하시잖아요. 이 믿음과 사랑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진군식을 통해서 행축이 시작됐잖아요. 이 행축 기간 중에 내가 섬길 대상자를 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무작정 이끌려고 하면요,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끌어주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정하고 집중해야, 신경을 써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가 없이 산다는 것은 아무리 시위를 당겨도 맞출 관역이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요,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요, 그 관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면 경제 사정이 많이 악화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복음이 들어갈 적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지만 전하는 자가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중풍병자의 모습처럼 많은 절망 속에 빠져 있어서 누가 강권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을 덮친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대상자를 정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도와야 하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우리로 참여하게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내가 이끌어야 할 영혼들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시고 떠오르게 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대상자들을 태신자로 품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끄는 방법은요, 이 태신자 관계 전도입니다. 태신자, 그러니까 이 신자를 품는다라는 뜻인데요. 어머니가 새 생명을 잉태하듯이 영혼을 우리가 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행축 행복 있다에서 우리가 각자 5명 이상을 품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중풍병자를 이렇게 메고서 침상째 메고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사람들, 필요하다면 강권해서라도 그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 결국 그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이 일의 출발점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태신자란에 이름을 적는 게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줘야 하겠죠. 우리가 오늘 주보에 보니까 84일이 남았다고 돼 있잖아요. 이 기간에 태신자를 향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던 이 행복 매뉴얼에 보면 그 방법이 체계적으로 잘 녹아 있습니다. 연락하고 선물 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식사하고 같이 걷고 영화도 보고요. 그러니까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배에서 10달 동안 지속적으로 영양 공급을 받으면서 뭘 기다립니까? 출산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영적으로 출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태신자에게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요, 악마의 심리를 잘 그려놓았는데요, 이 책을 보면 사단의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악마의 왕인 사탄이 자기 조수를 교육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적은 사람들에게 악을 저지르게 하는 게 아니다. 서로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오늘 말고 다음에 하면 된다는 생각을 불어넣어라. 그래서 모든 계획을 다 연기시켜라. 이렇게 이 책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요, 이처럼 우리를 무관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울 사람에게도 무관심하게 하고 함께 하려는 일에도 나랑 상관없다고 느끼게 하고요. 또 다음으로 가급적이면 다음으로 미루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사단의 전략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향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 사랑을, 그 관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태신자를 향한 관심,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해피메이커로 쓰임받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로 인도하여 복음을 듣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태신자를 교회로 이끌어서 정해진 날 5월 26일이죠. 이때 복음을 듣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이 행축의 최종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로 인도해야 할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읽은 말씀처럼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구원받게 되고요,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사단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이 복음 듣게 하는 길을, 교회로 인도하는 길을 다 막으려고 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온 사람들은요, 일단 자기 시간을 내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 나와왔잖아요. 앞이 막히니까 이 지붕이라도 뚫어서, 기와를 뚫어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잖아요.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고 메고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태신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관심으로 섬기는 일의 결과는요, 항상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섬김을 통해서, 이번 행축에 임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로움, 목마름, 이 냉소, 이런 것들로 많은 이들이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 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구원을 주신 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중풍병자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때문입니까? 그를 침상째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된다는 믿음, 등에 메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그 사랑,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많은 이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우리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또 이 일을 사단이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 섬김을 하면서 또 막혔습니다. 지붕을 뚫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요. 또 교회에 주신 본질과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일에 참여하는 한 명 한 명이 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혹독하게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가까운 네팔 지방에 산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히말라야 산맥이 얼마나 험준하고 춥고 위험한 곳이에요.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요. 너무나 힘든 날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함께 가는 길동무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가 인적이 없는 산비탈이었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선다싱이 그 길동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갑시다. 그냥 두면요 얼어 죽고 말 것 같아요. 그러자 길동무는 펄쩍 뛰었습니다. 미쳤습니까? 지금 이 날씨에 우리도 죽을지 모르는 판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 길동무는 화를 내면서 혼자 서둘러서 떠났습니다. 선다싱은요 할 수 없이 쓰러진 사람을 혼자 등에 업고요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추위는 갈수록 심해졌고 바람도 더 많이 불었지만 이 선다싱은 이를 악물고 쓰러진 사람을 업은 채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운 날씨였지만 온몸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고요. 등에 엎여있던 사람도 이 선다싱의 따뜻한 체온으로 인해서 몸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차츰 의식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를 가자 마을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마을 입구를 지나가려던 찰나에 발에 채 있는 게 있었는데 눈을 향해 보니까 얼어 죽은 시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앞서서 먼저 갔던 그의 길동무였습니다. 여러분, 이 판국에 누구를 돕느냐고 서둘러 간 사람은 얼어 죽었고요. 죽어가던 사람을 업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간 선다싱은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신자를 품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 영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품고 섬기면요 우리 영혼도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에